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에젤 케네그도 돕는 배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에젤 케네그도. 케네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라 케네그도. 에젤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이 땅에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그렇죠. 우리 디사이플교회는 기본이 있어요. 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Divine Institutions라고 해요. 신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특별한 그 기관, 조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행사도 했고요. 그리고 5월은 우리 교회 창립된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에는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일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그 가정이나 교회나 여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그 단어의 성이 있어요. 젠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젠더가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젠더 성이 뭔지 아세요? 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돕는 배필,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이 오늘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자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2장 18절을 가지고 에젤 케네그도라고 하는, 한국말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특별히 아내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직접 디자인하신 첫 가정, 아담과 하와죠. 근데 그 첫 가정이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계획하신 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둘이 사이에서 그 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 원리, 핵심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론 아내 또 남편, 이 배우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의 기쁨을 누리고 또는 없다면 그것을 회복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있음의 어떤 진정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그리고 돕는 배필, 이러한 참된 모습과 의미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영어 성경 NIV 그 밑에 보면 The Lor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을 조금 자세히 한 단어 한 단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돕는 배필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부터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1, 2, 3 그 핵심 그 메시지도 다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를 배우는 날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3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가 첫 번째 키워드예요. 좋지 않다. 뭐가? 좋지 않다.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위하여 지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히브리어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좋지 아니하다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토브라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로토브.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좋다, 선하다 이런 말의 히브리어가 터브예요. 이 터브라고 하는 말에 그런데 히브리어는 앞에 우리 영어도 말하면 not 이렇게 또는 no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low 그러면은 그게 not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low tove예요. low tove. It is not good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보기에 좋았더라. 몇 번? 7번. 그리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very가 붙어요. very. 심히 좋았다가 붙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very good이에요. It is good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 중에 좋지 않아 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좋아, 그러셨는데 처음으로 low 그러셨단 말이에요. 뭐가 좋지 않은 거예요? 뭐가 좋지 않아요? 우리 오늘 1절에 이 18절 A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앞에 있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6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곤 아주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 로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지 않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 오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신 다음에 보기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은요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특권도 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It is not good, low top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본성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면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이 함께 어떠한 존재로 계세요? 관계적인 존재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본성이 관계하시는 분인데, 그 관계하시는 분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관계할 사람이 없어. 포기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인데 그 관계적인 문제에서 그 문제를 보시고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관계적인 존재의 특성이 있는 건데요. 아담을 보니까 관계적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관계적인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 배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에 정말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건 거예요. 이 로터브, 보기에 좋지 않은 이 로터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불안정함과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찾도록 하기 위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이었고 아담은 남자였죠. 그래서 남자는 돕는 배필인 아내가 없으면 부족한 존재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남자들은 혼자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아내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심각한 존재인 거예요. 보기 좋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점수를 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없으면 좋지 아니한, 보기 좋지 않은, 문제가 심각한 그런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아멘을 안 하는데 저 가증스러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그래서 내가 아내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까요? 좀 짝이 안 맞으니까 영 보기 안 좋아,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들에게 그러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신 겁니다. 토부, 로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로터, 보기 좋지 않아.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에제르 케네그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에제르 케네그도. 한글로 뭐예요?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아담이 좋지 않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젤 케네그도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다와 배필이라는 말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젤가 돕다라고 하는 거고 케네그도가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돕다 또는 돕는 자라고 하는 helper,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에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결코 그냥 단순히 보조 역할, 우리 아내가 그냥 보조 역할 또는 뭐 좀 열등한 위치의 조력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divine institution이 있는데 여기서 이 에젤이라고 하는 말이 divine power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데 이 에젤가 쓰여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도움이에요. strong helper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냐면 심지어 구원이나 보호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에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여기서 my help 나오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기에 my help 또는 my help comes from the Lord,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도움은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을 얘기할 때 이 에젤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도 원어가 에젤이에요. 에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에베네셀 들어봤죠? 에베네셀, 한국에는 에베네셀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 에벤이 돌이에요. 에셀 도움. 근데 에젤로 읽거나 에셀로 읽거나 그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젤은 에셀로도 읽혀요. 그래서 에벤에셀 우리는 그래서 에벤에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벤에셀가 맞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거 뭐예요? 블레셋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승을 기념해서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곳까지 도우신 돌이에요 라고 기념을 하는 거죠.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셀, 에벤에셀 또 그 나의 도움 에셀, 그 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뜻하는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도움을 에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정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는 뭘까요? 아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그런 하나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그러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함께 돕는 존재로 가정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굉장히 귀중한, 굉장히 깊은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이 에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돕는 자 에젤인데요. 또 하나는 케네그도예요. 케네그도. 케네그도는 뭐예요? 예,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근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케네그도예요. 여러분 그 전치사가 있잖아요. to 또는 for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네그도 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케네그도예요. 근데 이 케네그도는 제가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데칼코마니 얘기를 했는데 데칼코마니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물감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붙이면
딱 피면 똑같죠. 양쪽이 밸런스를 맞춰서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짝이라고 해요. 예. 근데 원래 이 케네그도도 상대편에 있는 상대 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한문도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 한글에도 배필,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배가 짝배예요. 짝. 필도 짝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니 한국어로 말하면 짝짝이에요. 박수 치듯이 짝짝이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필이라고 하는 뜻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번역을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한문에 천생배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천생배필이란 말은 그 뜻이 하늘이 미리 정하신 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도 썼던 것 같아요. 번역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케네그도는 그 상대방 짝이에요. 짝. 맞은편에 있는 저쪽 나와 동등하게 마주보는 그에게 상응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마치 거울을 보면 서로 비추고 그런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존재. 그게 배필이에요. 그게 케네그도예요. 그런데 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서 짝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하와를 어디서 만드셨어요? 아담의 발가락뼈? 아니면 뭐 어깨뼈? 머리뼈? 아니죠. 어디? 갈비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하필 갈비뼈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발가락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서로 마주볼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손가락뼈 뭐 이런 데서 만들었으면 뭔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비뼈잖아요. 다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종속이나 예속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등한 존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나중이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질서를 얘기해요. order.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동등한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한 가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는 누가 가정을 대표해요? 아담이 대표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남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나는 오늘 사실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에 우리 남편분들이 더 열심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 다른 때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남편들한테 링크를 해가지고 좀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질적인 동등함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케네그도라는 말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뭐예요? 아까 로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가야 보기가 좋고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동등한 가치를 지녔지만 그러나 서로 같은 정도의 역할을 나누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독특함과 강점을 강점으로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만든 것이 뭐다? 그것이 가정이고 부부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에서 만나서 결혼한 것이 부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면 그 부부는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suitable for him이라고 했어요. 그에게 적합한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각 사람이 가장 잘 맞는 완벽한 짝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가정을 향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계획, 돕는 배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지으리라. 그래서 지으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샤예요. 아샤. 예. 기억하기 어려우면 그냥 아싸 하셔도 돼요. 예. 아싸 하셔도 되는데 아샤입니다. 아샤. 내가 지으리라. I will make.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아까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두 기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인간의 필요나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내가 지으리라고 하셔서 만드신 그런 놀라운 기관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단어를 또 쓰세요. 자,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도록 하셔요. 그런데 동물들은 보니까 다 뭐가 있어? 암수 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돕는 배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그 다음 2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이불을 만드시는 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가지고 최대한 야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을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브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담이 이렇게 밑에 누워 있죠. 그리고 그 갈빗부에서부터 여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실 거예요. 그러나 19세기에 구스타보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구스타보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판화로 만든 거예요. 판화. 근데 여기도 보면 밑에 아담이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일어나 있죠. 그게 이제 하와예요. 그리고 빛이 보이죠.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와를 만드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작품 Formation of the Eve 이런 작품인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직접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단지
너 심심하니까 얘하고 잘 놀아? 이게 아니라 돕는 배필, 에셀 케네그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줄 만한 존재로 네 옆에 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가 누구다? 우리의 아내예요. 또 우리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이 에젤 케네그도 그래 돕는 배필을 나에게 주셨는데 또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도전이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우자를 또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돕는 배필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의 배우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 또는 나의 기대를 만족해주는 그런 대상, 뭐 그 정도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강력한 지원군이고 에젤 같은 그런 존재로 그리고 나와 동등한 그 가치를 가지고 함께 서로 보완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완벽한 파트너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배우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약점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이 어머니날, 어머주일날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에젤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 되고 있느냐. 아내분들은 내가 남편에게 정말 그런 돕는 배필로 살고 있는가? 또 남편들은 내가 정말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돕는 배필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에젤 케네그도의 그런 역할이 되고 있는가?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가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로토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로토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로토브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데살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오늘 어머니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로 작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